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과 병행구절인 그 마태복음에는요, 이 부분이 되게 짧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상당히 이제 한 대여섯 구절 아주 짧게 기록되는데 유독 이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설교하다가도 꼭 이 마가복음을 이제 와서 확인하고 재인용해야만이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마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은 우리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면서 그 부분의 연장선 속에서 이 부분까지 흘러와요. 이 장소가 바로 헬몬산 근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쭉 연장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깊이 이제 이렇게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가볍게 가르치는 부분이라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아마 이 부분에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이 부분이 아마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이고, 이 부분으로 치닫게 되면서부터 제자들은 이제 더 심화 과정을 배워가요. 더 깊은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는 내용도 이 부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귀신을 쫓고 귀신을 뭐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많이 보여졌잖아요.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와 함께 숱하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 초창기 때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나타나는 그 일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어떤 능력의 선지자들도 눈 감은 장님을 뜨게 한 일이 없는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오시면 눈 감은 장님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 깊은 그 눈을 떴다라는 것은 영안에 새로운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못 봤던 걸 보게 하는, 마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려줌으로써 그동안 못 봤던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렇게 열리듯이 이 메시아, 참된 메시아가 오면 눈 감은 장님을 뜨게 함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그걸 적용할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도통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나 영적인 세계나 그런 것을 도통 몰랐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를 부인할 수 없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진리,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런 과정들을 제자들은 이제 배우고 더 심한 과정으로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냈느냐 못 쫓아냈느냐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도대체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던 현장에 귀신 들려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 흘리며 고통당하는 자녀를 둔 그 아버지가 이 남아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를 데려와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우리 자녀가 지금 막 간질도 일으키고 한번 거꾸러지면 막 불에도 막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정신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모의 그 간절한 심정이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것으로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있었으니까요. 그 변화산 사역을 끝나고 내려와서 이걸 확인하는 거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그 한 아버지가 간절한 한 부모의 심정, 내 자녀를 고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아비가 돼보고 어미가 돼본 그 간절한 심정을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아프더라도 이 우리는 확대해서 해석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 애절한 마음을 알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그래서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뭔지 알겠죠? 모든 부모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부모님이, 이 아버지가 참 잘했다, 그걸 제가 뭐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죠. 내 생명, 내 간 빼내서 내 자식에게 줄 테니까 내 자식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요, 이 부모들의 이 믿음 있는 행위, 뭐 그런 걸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모든 부모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다 똑같은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왜 제자들이 여기에서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에 등장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이 못 쫓아냈던 그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확인할 게 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혼내키고 꾸중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제자들은 이렇게 혼나야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과거에 경험을 다 해봤어요. 사역 초기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역의 거의 말미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겨둔 그 시점이었고, 오늘 지금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그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러진 그 사역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도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하라? 거저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 귀신을 쫓아내실 권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자리에 부여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뭘 놓치면 안 되냐면은 우리 10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모아서 부르시고 뭐 했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열심이나 그리고 확신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께서요. 성경은
이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은 바로 마을에 고을에 가서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가서 바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들을 사역 초기에, 사역 초반에 그 능력을 담당하세요. 근데 누가 가라고 했다고요? 예수가 가라고 했다고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께서 왔다고. 예수께로부터 그게 왔다고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돌을 닦아서 열심을 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속적인 삶을 부단히 노력하며 살다가 예수로부터 아무런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들은 사기꾼과 같은 삶, 저 고기잡이 어부 생활하면서 그 어부들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제가 살았던 곳이 그 시골, 그 바닷가 근처였는데 어부들이 하는 말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억세요. 아주 그냥 더러운 욕은 다 하고요. 저도 그 낮은 자리에서 그 막노동장에서 일할 때면 항상 제가 들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 아주 음담패설과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자욱하죠. 갈릴리 어부촌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에 그 찌들었던 모든 삶이 어떻느냐는 것이 우린 금방 알아요. 욕으로 난무했었고, 좌절감과 실패와 폭력이 난무했을 그들, 심지어는 세리 마태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존중받을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 불러다가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시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는 권능을 못난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께서 주셨다라고요. 주셨으니까 그들이 각 마을로 가서 주신 그 권능대로 행하니까 가라는 곳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역 초기에 얘네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그러나 오늘은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예수가 없는 그 자리, 9명의 제자, 18절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올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뭐하지 못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림적으로 이 자리엔 지금 누가 없었다? 예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지금 어디 있죠?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변화산에 가 있었던 그 자리에, 변화산에 가 있었어요. 이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한 아이의 병들었던,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가 데려왔던 그 아이가 만났던 것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변화산에 가 있다고요. 또 하나 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서기관들과 변론했다. 우리 몇 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는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을 갖고 아마 또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했던 그 그림들을 가지고 여전히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이 못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왜 못 쫓아냈느냐라는 그런 변론의 연장선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 보는 건 뭐예요? 제자들 스스로 어떤 능력으로 이걸 쫓으려고 했다고요? 예수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런 치유되는 능력이 예수에게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없었고 또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 자기 확신으로 이 능력을 행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26, 7살 때 그 유전적으로 한 아이가 이렇게 좀 정신분열증을 걸렸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보통 그런 유전적인 뇌의 이상함이 이렇게 물려와요. 정신질환인 거죠. 그게 언제 터졌냐면 제가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머리가 이제 돈 거예요. 이렇게 정신분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막 저기 누군가 째려보기 시작하고 반응을 안 하고 또 한참 이렇게 흔들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 그 여자아이가 그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어떤 걔를 한 명이라도 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게 하려고, 걔네 집이 너무나 어려웠고 딱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데리고 와서 수련회 때 은혜 받게 해서 좀 새롭게 좀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이상한 발작이 생기고 말았으니 이게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칼 들고 죽이겠다고 했는데, 저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전에도 교회는 계속 다녔었고 수련회는 또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발작들이 생기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는 안 믿었기 때문에 저를 죽이겠다라고 막 제 앞에 막 칼을 막 들이대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그 기분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력이 있었더라고요. 그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가 이런 정신분열증이 있었고, 나중에 의사들한테 문의해 보니까 사춘기 때 부모님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보통 자녀도 이제 그런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유전적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하시는지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이거는 어떤 평가를 내리셨냐면, 이건 귀신 들린 거다. 귀신 들려서 수련회 그 영적인 분위기를 해하려고 한 거다. 데려와라. 교회로 일단 데려와라. 그래서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저쪽 이제 교육실 같은 데에서 뒤쪽에다 딱 놓고 이제 막 찬송을 한 10곡 이상 부른 것 같아요. 그때 했던 찬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불이 나게 막 불렸어요. 박수 치면서 막 뜨겁게 막 불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손을 얹어서 막 기도하고 막 더러운 귀신아 나가 막 하면 욕하면서 막 그 목사님이 했던 그게 생각이 나요. 저는 그 당시에 제대로 알았나요? 전도사 초년병 시절 때 신학이 뭔지도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저도 막 붙잡고 막 했죠. 얘가 힘드니까 막 발버둥치니까 오냐 이 귀신 발작하는구나 하면서 또 팔 꽉 붙잡고 다리 꽉 붙잡고 막 토해내 하면서 거품 흘려 막 하니까 막 얘가 또 침을 막 쫙 하면서 침을 막 옆으로 줄줄줄 흘리기 또 하고, 그래 오냐 발작하는구나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얘를 한 이틀 동안 거의 막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치니까 또 하고 말해 너의 정체가 뭐야 라고 하니까 막 속에서 얘가 또 막 그러니까 정신 이상하니까 또 얘기를 하죠 막.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하도 한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집에 보냈어요. 집에 보니까 애가 더 이상해지니까 이제 거기서는 더 막 부모님들이 막 노발대발 하셨던 거죠. 목사 나와 막 죽이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를 저희가 데리고 정신병원에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진단 내리는 말이, 이거는 정신분열증이고 그리고 이 약으로 좀 안정 취하면서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약을 먹고 조금 지나게 되니까 회복이 됐어요. 목사님 붙잡아 놓고 거품 흘려 막 너 정체가 뭐야? 너 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혼내켰던 그게 약 몇 알로 그냥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쉬웠던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시간 지나서 한 10년 훨씬 지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악을 써서 뽑아내려고 하고 어떤 내 힘이나 내 열정이나 그 당시에 계셨던 목사님이 걔를 붙잡고 막 힘으로 막 저항을 하는 것을 힘으로 막 눌러가지고 그의 정체를 밝혀내려고 하고 그에게 있는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어떤 내 힘에서 나온,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 내 속에서 나오는 힘, 그걸로 그를 억누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때 그 모습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어리숙하고
너무나 내가 몰랐고 그 목사님도 너무나 몰랐다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받은 능력,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철야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권세를 갖고 그에게 누르고 겁박했던, 내 속에서 나오려고 했던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정체를 밝혀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했는지 이제야 알겠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거였겠죠. 예수가 없는, 예수가 허락하지 않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 경험으로 그를 눌러서 빼내려고 했던 이 과정, 예수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이 안에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해내고 있는 그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믿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요청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글을 못 쓰는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그 편지거든요. 편지 글인데 글을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은 전 처음 봤습니다. 한번 왜 못 쓰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까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누군가의 글을 쓸 때 반복하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여기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구절이나 나온지 아세요? 3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1절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고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큰일 납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착각을 해요. 내가 잘 믿으면 되겠지, 내가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내 안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종교심, 내 안에서의 믿음, 내 안에서의 어떤 확신, 신념을 가지고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안에서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확신입니까? 신념입니까?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변화되고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오셔야만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념이에요? 확신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의 영광과 뜻,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시작을 하셔야만이 이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잘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서 정말 별것을 다 했대요.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의 봉사 사역은 다 했는데 어느 말씀 책 한 구절을 읽고 자기가 완전히 좀 뒤집어지게 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 그 한 구절 앞에 자기가 고꾸러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배워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봉사가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의 헌금 생활,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것을 제껴놓고 내 안에서 만드는 확신, 신념, 그래서 찬송가 10곡 막 불이 나게 배우면 내 마음에서 뜨겁게 생기는 그 어떤 감정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바로 내 안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될 수 없고 어떤 내 속에서 어떤 확신도 될 수 없고, 내 안에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 외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그거죠. 예수가 그 자리에 1차적으로 없었어요. 변화산에 가 계셨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경험해왔던, 알았던, 예수가 아니어도 귀신을 쫓아냈던 그 내용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오늘 전체인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읽은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여기엔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누구에게 요청하죠? 이 믿음을 바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런 일들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내 속에서 갖고 있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셔야만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어, 나는 확신해 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으로 가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난 다 믿어,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넌 왜 못 믿어? 난 믿는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이 믿는 자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꼭 연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알려주시는 분, 바로 믿는 자,
에게라고 하는 내용 속에 항상 예수가 그 본질, 그 심지가 되어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바로 이러한 능력과 이런 은혜와 이러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자리 잡지 않게 되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 지금도 간구하는 것 앞에 응답 못 받는 걸로 속상할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아직 확신을 못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확신이나 신념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고, 때때로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의 기도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이 믿음, 이분이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께서 그 믿음을 갖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키워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고백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받으시는 거고, 그분 안에서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확신과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 앞에 여러분 서지 마시고, 이 본질과 이 심지가 올곧아서 바로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이 확신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